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도님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살아나고 부흥할 것입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속박된 것도 이미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속박과 묶임들이 끊어지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아이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굉장히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0가지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을 교회사의 인물들이 이제 십계명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종되었던 묶임에서 풀어졌으니 다시는 종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 되지 말라? 그래서 그 종되지 않고 사는 비밀 10가지를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제가 지금 이 둘째 주에 하냐면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요. 성도들의 신앙들이 무너져가요. 저는 이제는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 이 본질에 정말 바로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남아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독교 방송 뉴스를 보니까 합동 측 총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1년에 교회가 500개씩 없어졌다, 문을 닫았다. 이 합동 측 얘기예요. 총신대 쪽이 합동 측이거든요. 제일 장자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지킨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완전히 떠났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굉장히 위기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다시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계명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시 전체 다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못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이 신명기 자꾸 신명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절부터 19장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요, 12장까지는 종되었던 이야기예요. 12장에서부터 19장에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까지 온 인도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출애굽기 절반을 요약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고 모르고 떠났어요. 이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완전히 암송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되었던 묶임에서 해방받았나요? 자유인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너가 누굽니까? 나 정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 땅은 뭐예요? 죄악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됐다고요? 종되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이게 사단에게 종되었어요. 죄악과 사단에게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줄줄줄 2계명 뭐 쭉쭉 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운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10계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깨닫고 종되었던 곳 예굽 땅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그래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왔던 거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늘 염려와 상처에 묶였던 여러분을 인도하여 낸 풀어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이란 뭡니까? 노예에서 저 예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원. 여러분 우리 구원 말하는데요. 구원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은 걸 말해요. 과거 죄에서 현재 사단의 손에서 미래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질문하겠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 지킬 필요도 없고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지킬 필요 없어요. 안 지킨단 말은 구원의 감격 없다는 얘기,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딱 이 기준으로 보면 딱 답 나와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니요. 나 막 밤새워 기도하는데요? 절간 스님들은 더 잘해요. 무당은요 저기 삼각산 같은 데 가서 밤새껏 뛰어요. 더 잘합니다. 그게 신앙, 그걸로 신앙으로 판가름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간, 물질, 환경, 가정으로부터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과 저주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묶임에서 풀어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질문하겠어요.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묶임에서 풀어났나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묶임에서 풀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함으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은 딱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서문에 19장까지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예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종되지 마라,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종의 묶임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예. 그래서 자유인의 삶이란 뭘까요? 십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자유하게 살려고 십계명 버려요. 근데 전부 다 중독, 가난, 음란, 타락에 다 묶여 있어요. 딴 데 묶여 있는 거예요. 십계명 버리고 살았더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난이나 생각이나 질병이나 상처나 환경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내 욕심이나 자기 이해나 자기 고집이나 어떤 것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계명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별표 찍어놨잖아요. 그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두면 종이 되고 묶이게 된다. 자, 다른 신을 두면 종되고 묶이게 된다. 그러니 나 외에 내가 누굽니까?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신 분, 그분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자리를 두라. 나 외 이 말은 내가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 이념, 아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없어. 엄청나게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오늘날 삶 자기애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엄청나게 자기애가 강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늘 하시면, 아이 뭐 나는 뭐 벌레 같은 사람인데 뭐 이러보니까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주 같은 사람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런 인가, 이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상처를 받아.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따 제가 그거는 이겸에 가서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다 오늘날 다른 신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다른 신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간 사람은 반드시 고통에 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뭔가 눈에 보이는 다른 신 안 가는데, 이러한 사상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우상을 섬겨요. 이게 무서워요. 훨씬 강합니다. 이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 이렇게 뭐 귀신 섬겼다가 문제 왔던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요 빨리 버리고 오는데요, 어떤 사상,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상처 강한 사람이 훨씬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 사람들은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자, 질문해 보겠어요. 제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동의되세요? 훨씬 어려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훨씬 어려워요. 얼마나 강력한 신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고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이 무엇이 우상인가를, 완전히 다른 신인가를 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 거부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종됐어요. 네. 그래서 나를 묶이게 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 네. 또 다른 세계를 만날 때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SK. 자, 이계명 같이 갑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밑에 제가 별표 놓은 거 같이 읽는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든 형상을 섬기면 종된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자, 우상은 눈에 보이는, 아까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가서 자꾸 절을 하고 그러면요, 뭐 된다? 종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손집 자꾸 제사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뭡니까? 뭐 이렇게 제사 때마다 유세차, 그거 뭐라 그래, 그거. 그 써붙여 놓고 절하고. 후손들 전부 다 고통받아요. 정신문제고 다 고통받아요. 여러분, 뭐 복음 전제를 이제 뭐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전에 많이 하면 오랜 시간 후에요, 신비적 압박 장애를 당해요. 반드시 고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복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상은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염려가 와, 내가 근심이 와, 문제가 왔어, 내가 뭔가 소원 성취하고 싶어, 내가 택한 신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중심이에요. 내게 필요한 걸 택한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뭐냐?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자기 염려 근심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내 염려 근심 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똑같아요. 우리는 나를 저 멸망 가운데서, 저 죄악 가운데서, 저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로 우리를 거기서 그 묶임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섬겼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줬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 오늘날요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이런 물질, 자녀, 대부분 부모들이 보면 자녀가 우상숭배. 오늘날 자녀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 딸이 없어요. 전부 다 공주, 전부 다 왕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못 살아. 왜? 공주하고 왕자는 반드시 시녀가 몇십 명씩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시녀로 가냐? 엄마, 아버지가 다 양쪽 다 시녀로 와. 침대에 몇 명 자냐? 6명 자.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지금 문제예요. 가정 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려움을 못 견뎌요. 조금만 어려워도 애들이 힘들어요. 불평이 일어나요. 학교에 가서 아이가 선생님을 패도 부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새끼가 우상됐어요. 새긴 우상, 가슴에 깊이 새겨놨어. 또 여러분 새긴 우상이라는 거 깊이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새긴 우상, 이 새겼다라는 말, 가슴에 새긴 걸 말하고 또 외적으로 새겨놓은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깊이 뭐가 새겨졌어요? 거기가 상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긴 우상입니다. 가난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뭐 누구에게 통해서 받은 이 새긴 우상들, 이게 평생 인생의 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우상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리는 어렸을 때 합동체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 절대 절하, 강력하게 배웠어요. 강력하게. 어렸을 때 제사 음식 여러분 먹거리가 없을 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참아낸다? 쉽지 않았어. 참아낸 거. 굉장히 강력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든든한 이 한국교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중직자가 되고 오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고 자기에게 새긴 우상들이 너무너무 가득해 있어요. 조금만 자기 감정 건드려버리면 이게 새긴 우상이거든요. 자기 자리, 명예, 목사들에게는 명예가 굉장히 우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술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만요 나의 명예심을 살짝이 갖다 얹어놨어. 참 제가 회개할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1월 둘째 주일날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안산예전교회를 담임을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신 원로 목사님 장규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미 저에게는 그 전화번호가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규수 목사님이 제가 과천에서 수해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항상 정 목사 내가 오라버니야. 우리 정 목사님 누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항상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어요. 네,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장로님들이 아들이 일찍이 호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입니다. 아들이 회계사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호주에서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그 아들을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모셔왔어. 목사님은 절대 우리 아들 안 된다 후계자. 근데 장로님들이 가서 모셔와서 후계자로 이제 세웠죠. 그리고 목사님은 떠났어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하는 게 안 좋더라고.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누이 목사님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나는 우리 정 목사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장기훈 목사 조카처럼 좀 도와달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절대 우리 장기훈 목사가 자기 드러내는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제발 막아달라. 우리 누이 목사님, 우리 장기훈 목사를 정말 조카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좀 도와달라. 저는 제게 유언적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기훈 목사는 목사님 못지않게 너무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장기훈 목사 특징은요, 휴대폰 안 써요. 제가 노회장 할 때 임원을 했는데 한 번도 통화 못했어요. 아침이면 새벽도 끝나고 교회 출근해서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화를 해야 통화 가능해요. 그만큼 절대로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저는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빚 거의가 아들 목사가 다 갚았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붕을 했어. 지금 대안학교를 하는데 140명이 모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다 진두지휘를 해요. 뭐 굉장하게 지금 교회가 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와서 뭐 상임을 자리고 어디 갈 겁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 잘했어요. 목사님이 제게 그 부탁하지 않아도 정말 나이 어린 목사님이, 난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장기훈 목사님 너무너무 바르게 합니다. 제가 오히려 교제하고 싶어 전화해도 본인이 전화 안 받습니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을 듣고 80이 넘은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가 그런 명예를 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혹시라도 갈까봐 저한테 조카처럼 생각하고 보호해달라는 그 부탁을 한 걸 제가 듣고요, 뭐 그게 장기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도 똑같지 않아요? 목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발목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는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돼서 묶입니다.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상처나 자기 감정이나 명예가 우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묶이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죄가 전입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에게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셨다? 언약의 백성에게 줬어요. 저기 불신자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말씀 잘 몰라서 이러한 우리를 뚫어내고 이러한 우상에 매여 있다면, 오늘 모든 이 더러운 우상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시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대의 말씀은요, 이 반대의 말씀은 바로 그 밑에 있죠. 네. 몇 절입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 말씀이에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죄는 3-4대로 끝나지만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사랑했는데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것도 묶임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계명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름을 망령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뭐 내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함부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왜 함부로 부를까요? 가치 없어서 그래요. 가치 있게 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막 불러요. 장난스럽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종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치 있게 대충대충 부르는 거. 남에게도 막 하나님 했으면서 오늘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인생에 보면 다 묶여 있거든요. 분명하게 성경 말합니다. 자,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정선자 이름 부른다 너무나 기분 나쁘게 부른다. 저도 기분 나쁘죠. 근데 너무나 정중하게 저 이름을 부른다. 기분 좋죠.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의 소중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만일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요, 제 앞에서 굉장히 그 존귀하게 여기는 합당한 행동이 나와요. 근데 저를 가치 없게 여기면요, 제 앞에서도 가치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존경하면요, 그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근데 에이 우리 아버지 저 인간 내가 크게 말해봐라, 이런 아이들은 행동도 아버지가 말하면 왜 그러세요? 또 이랍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뭐 딱 손 매라 뜨려면 딱 잡아요. 그러면서요 딱 비웃어요. 왜? 가치 없게 이미 여기서 그래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 생애 속에서도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그걸 경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외하겠습니다. 자, 4계명 갑니다. 시작.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물론 날은 어제가 기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로, 주의 날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의 날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구약과 신약이 지금 바뀌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4계명을 4계명을 안식일을 바로 지킨다. 1계명, 2계명, 3계명은 이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4계명이 안 된다는 말은 1계명, 2계명, 3계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별표 같이 읽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구분. 자유임은 쉼이 있고 종은 쉼이 없다. 자유인과 종의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4계명이에요. 자,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뭐라고요? 자유인은 쉼이 있어요. 멈출 줄 알아요. 그러나 종은 365일 예급에서 종 내었을 때는요, 하루도 쉰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종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해서 지켜라. 주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아이고 오늘 일요일 냈네,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예배하는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날 출석하러 왔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러 왔나요? 출석하러 온 건 학교 갈 때 출석하는 스타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출석할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세요. 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또 엿새 동안 너는 힘써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딱 말했어. 일곱째 날에 쉼이라, 쉬어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종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배에 실패하면 종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제는 지금 종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다시는 그 백성을 종된 곳으로 안 가기 위해서 주신 제도 장치가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후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제가 늘 설명하죠. 샤바트,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뭐냐? 요와 샬롬,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평안. 또 회복하다, 치유하다 말을 같이 갖고 있는, 그걸,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와 평안이 일어나요.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냥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할 때 뭐가 일어나냐? 요와 뭡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일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환경치유이든 뭐 하면 되냐?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요, 그날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뭐가 어려워? 지 노력 다 해요. 해보세요. 인생 마칠 때까지 종되다 끝납니다. 오늘 나이가 뭔가 묶이고 종됐다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단 하루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검해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 멈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날 주일날까지도 멈춤이 없어. 집에 가서 그냥 1시간 예배 딱 뭐냐? 테레비를 보든지 스마트, 하루 종일 멈춤이 없어. 또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셔야 돼. 멈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게 점검한 날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인생 점검의 날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친구가 내 인생의 복의 근원입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아니에요.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춰라, 쉬어라, 니를 내려놔라. 네가 쉬어야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어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가 멈춰야 보여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멈춰야 보여요. 멈춰야 알아요. 계속 일 가운데 가면요, 인생 그냥 끝나야 알아. 몰라. 간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주셨을까? 인간은 희한합니다. 욕심을 위해서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안 멈춥니다. 여러분, 해민 스님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데 풀 소유자였다고 이제 아주 날렸잖아요. 스님도 그거 알아. 멈추면 보이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해놓고 멈춰야 보인다는 걸 가르쳐주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구나. 왜? 예배하라고. 우리는 예배하는 데는 인생이구나. 어디로 가는? 여러분요, 안식일 이날은요,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 죽을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나 죽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멈추면 훨씬 많은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짐도 버려야 인생이 행복해져. 상처도 마음에 버려야. 또 집안의 물건도 다 버려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집안에 물건 많이 써놓고 불 컴컴하게 켜있는 집 식구들은 거의가 무질서하게 삽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그리고 우울해요. 우울한 집 가서 전기등만 싹 바꿔줘도요, 사역자들 어디가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우울한 집에 가서요, 전구 다음에 사들고 와서 다 불만 바꿔줘도 그 집 식구 바뀌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왜 우울한 줄 아세요? 노인들 특징 불 잘 안 켜요. 꼭 어둡게 해놓고 있어요. 네. 그냥 불 하나 켜주세요. 내가 노인들 집 10만 가면 반드시 하고 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집들 물건 잔뜩 싸놓고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 간증에 이게 나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술 먹고 난리 친 집에 가서 뭐부터 하느냐? 청소부터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꼭 책 사보세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내가 옛날에는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왜? 술 먹고 가난한 집 특징, 집 더러워요. 왜? 그 최자실 목사님은 술마귀, 술 귀신 들었다고 딱 그렇게 말해요. 술마귀 꼴이 가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뭐 저는 가난 귀신, 술 귀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술 먹고 집에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짐도 싹 없으세요. 마음의 짐도 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예배는 묶여있는 것을요,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예배는 묶여있는 것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묶임에서 풀려난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 복이란 뭡니까? 멈춰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는 자꾸 말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이 이 안식일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다 귀신에게 빼앗기고 엉뚱한 돌아다녀. 복 받겠다고. 잘 되던가요? 자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빨리 궤도 수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멈춤의 훈련이다.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살아온 사람은요, 매임이 없어요. 가난해도 안 매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밤이고 나오고 뛰어나와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묶여있는 사람은,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져있는 사람은 교회 헌금 못해요. 미안하지만.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 교회 일을 못합니다. 자녀에 묶여있는 사람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묶임에서 해방된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이 올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보상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천대까지가 없어서 아쉽기는 해요. 왜? 죄로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녀 있다면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여러분에게 나갔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1계명부터 지금 3계명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뭐하라? 사랑해라 이 말하죠. 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알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종된다. 이거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왜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자녀가 항상 뭐가 묶여서 살기를 원합니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가르치세요. 간단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도 그만큼 그걸 기억해라. 네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글 안 하면 종된다. 죄의 종되고 사단에게 종되고 영원한 저주의 종된다. 다시는 종되지 마라. 지금 이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 얘기는요, 십계명 강해 설교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의 붕이 일어나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의 붕이 일어나고 심령의 붕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간단한 얘기. 묶여있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내가 자식 때문에 어때요? 환경 때문에 어때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필요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말씀 사랑해요.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랑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았잖아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새벽에 이거 몇 시에 교육자 방에 올려놓은 거 알아요. 제가 3시 50분인가 올려놨어. 왜? 밤새껏 찼으니까. 목회자는 죽을 일 다 해서 말씀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의 연약함을 도와야 돼요. 목회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입고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십시오. 내 혼자 주일 추석 딱 했어. 나는 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 사랑하고요. 이제 그게 앞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제가 또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놀라운 자유함의 축복이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